지난주에 저희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돌아가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는 그 장자를 죽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애굽의 특별병거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춰, 그것도 돌아가 장막을 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하시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건 이 전술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는데 그 바닷가에 장막을 쳐 보십시오.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칠 때에 테로가 완전히 바닷길로 막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돌아가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때에 돌아가 장막을 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 모세의 인생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순종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셨고, 순종할 때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가 나오기도 하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 속에 기적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 장막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표가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넉넉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릇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십니다. 2022년 우리 앞에 있는 쌓아놓은 은혜를 순종의 그릇에 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 불꽃처럼 쓰임받았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늘 건강할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불의 종 아닙니까? 항상 연약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놓여져 있다는 것, 위중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니 왕이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이 선지자를 문안하게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이 이 방문을 삐끄덕하고 이렇게 열자마자 그 병중에 있었던 위중했던 엘리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위중한 가운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기에 있는 활과 화살을 치워서서, 그리고 우리의 대적 아람이 있는 저쪽 창을 여시고 그쪽을 향하여 활을 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들어 아람이 있는 방향으로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을 날리고 활을 내려놓자 이 엘리사가 이번에는 어떤 부탁을 하느냐? 왕이시여, 지금 내려놓았던 화살을 취하소서. 그리고는 그 화살을 모아서 땅을 내리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역시 이 선지자 엘리사의 권면이기에 요아스 왕이 화살을 모아서 땅을 내려쳤습니다.
땅을 내리치고 화살을 놓는데, 아니 그 병약했던 위중했던 엘리사가 화를 확 내는 겁니다. 처음에 그 위중에서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는 힘을 내서 불같은 화를 왕이 시하면서 쏟아놓는데, 여러분, 왜 갑자기 엘리사가 위중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화살을 내리친 요아스에게 이렇게 불같은 화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낸 이유는 19절 때문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가 화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살 때문입니다. 이 화살을 들어서 3번만 땅을 쳤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불같은 화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 때문에 화를 내는데 이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화살은 아람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 화살을 내리쳤는데 내리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내리치고 화살을 놓고 말았으니,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겠습니까? 만약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하나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3번만 내리치고 말았기에 그 병약한 선지자가 불같은 화를 쏟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 왜 화살을 3번만 쳤을까요? 아니, 이 화살을 들어서 이 선지자의 말대로 대여섯 번 쳤으면 좋았을 텐데 왜 3번만 치고 화살치기를 그쳤을까요? 혹시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인지 화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17절 말씀, 요아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활을 쏘고 그리고 나서 화살을 치는데, 활을 쏘고 화살을 치기 중간에 이 선지자가 왕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람 나라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엘리사는 화살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화살의 의미를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 화살을 3번 치고 놓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살을 3번만 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요아스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나같이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아람이란 군대를 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3번도 많다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었기에 3번만 치고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이 말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3번 쳐서 무찌르고
3번만 요아스가 내리친 횟수만큼만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생각했던 것만큼, 요아스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승리만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그 대적을 완전히 질면할 수 있는 대여섯 번의 승리를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승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승리는 화살을 내리친 횟수만큼, 요아스가 기대한 것만큼의 승리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요아스가 기대한 것만큼, 요아스가 제안한 것만큼의 승리만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정말 기대가 그릇이더라고요. 정말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만큼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련된 만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만큼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이제 사역을 펼치시는데, 여러분, 이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남다른 애정이 가는 곳 아닙니까? 남다른 긍휼과 특별한 마음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넉넉한 은혜, 큰 기적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도다. 아무 기적도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고향에서 그 어떤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누이, 동생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대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 어떤 권능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기대는 예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넉넉한 은혜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을 수 있는 기대의 그릇이 없었기에 그곳에서는 어떤 주님의 능력도, 어떤 주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는 것만큼 채우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빚만 몽땅 남겨놓고 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갔던 선지생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빚 때문에
이 건장한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이 선지자는 이 가정의 문제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으로 그 가정의 빛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열왕기하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선지자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라. 그런데 어떻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을 빌리니까 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릇을 빌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번거롭습니다. 왜냐, 그릇 빌리러 가야죠. 또 쓰고 나면 다시 갖다 줘야죠. 갖다 줄 때 어떻게 그냥 빈 그릇으로 줍니까? 거기에 귤이라도 몇 개 채워서 보내야죠. 여러분, 그릇을 빌린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선지자가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릇을 몇 개 빌리겠습니까? 많이? 여러분, 그릇을 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제 설교하기 전에 이 집에 가서 신방하고 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래 동네에 그릇 빌리고 위에서 빌리고, 여러분, 동네에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놨습니다. 어떻게 많이 빌린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만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릇을 조금 빌린 것이 아니라 많이 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계산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릇을 많이 빌릴 때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열왕기하 4장 6절 이 말씀 중반 이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릇을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인이 기대한 것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넉넉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셔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어줄 은혜를 들고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바람입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 우리의 기도를 가두지 않는 것이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내리친 것만큼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넉넉한 은혜, 큰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되 제발 내 한계만큼만 기도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큰 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옹졸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 멈추었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한계에만 기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심을 선포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우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슬아슬한 인생의 풍랑이, 멀게만 보이는 인생의 소망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그릇으로 2022년 쌓아두신 은혜를 가득 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는 그릇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그릇이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문제 안에만 기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대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실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 속에 담아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